오늘 첫 번째 시간 의무감을 넘어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삶 첫 번째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특별히 구절들은 꼭 기록을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다시 성경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돈 바꾸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방금 여기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날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를 지내려면 멀리서부터 거룩한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동물들을 사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없이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의 형태가 된 거죠.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분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상을 엎으시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요 채찍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격동적으로 이 일들에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게 청소되어지고 온전하게 회복돼야 될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에는 보통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죠. 이 영어로 보면은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가 뭐라고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이것은 사실 앞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사야 56장에 사실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분이 성전이 되는 교회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졌을 때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 집은 만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창조되었다.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이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찾아보진 않을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이 선언되어지고 탄생되는 순간에 주님은 그 교회를 뭐로 연결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기도와 연결하십니다. 즉 교회의 권세,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아마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프레어룸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이 생기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할 텐데 거기에도 아주 중심이 되는 문장이 될 거예요. 아마 이사야 56장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집중적으로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자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혹시 성경책이 있거나 메모 가능하신 분은 6절에 연합하다와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의 하이라이트를 좀 해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21장에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주님과 연합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 집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그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님께서 디자인한 기도의 삶의 핵심에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의무감을 더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란 주님과의 연합,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한 2007년에 처음 들었는데요,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들이 지금 어떻게 풀리고 있는가 좀 더 나누겠지만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회복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요, 이 기쁨의 기도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기쁨과 열정 안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예요. 즉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에 주어진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앞으로 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려면요, 뭐가 먼저 풀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정적인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과 역할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사도 요한도요, 지금 제가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국이 사업하는 것 가운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마음껏 부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철이 형제 지금 시즌 후반전 하프타임 보내고 있는데, 철이 형제 이 후반전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가 풀어진 일들이 있을 거 믿으면 축복합니다. 이 일의 열쇠가 뭐라고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일을 악물고 5분 10분 해냐 안 해냐 이따 더 보겠지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멈출 수 없는 기도. 그래서 올해의 목표를 뭐로 잡으셔야 되냐? 올해가 끝날 때 1시간 기도가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앞에서 뭐 누가 통성을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1시간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훈련들을 좀 할 것입니다.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이 구절은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요, 요한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교회의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행하실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 한 구절에서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신부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즉 마지막 때는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요한계시를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지막 챕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책 중에서 지금 22장은요, 마지막 때의 챕터 중에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뭐였냐면 성령과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간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그 7교회에 대해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 7교회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어떠한 마지막 때를 떠나서도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뭐였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더 나누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면 성령이 교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단수인데요, 듣는 사람은 교회들, 복수입니다. 즉 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하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냐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풀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요, 성령님은 이 연합 가운데 3가지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이 깊은 연합 가운데 교회 안에 신부의 정체성을 세워 가실 거예요. 성령과 뭐라고 되어 있죠? 신부. 그 성경에서는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다양한 정체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친구, 여러 정체성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될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요, 교회를 계속해서 신부의 정체성으로 세워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철이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들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네, 그의 아내가 신랑을 향해 준비한 것과 같이 교회가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교회를 신부로 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뭐예요? 아내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부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젠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 이제 형제들이 신부됨을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젠더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부하면 흰 면사포를 입은 그 신부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형제로서 내가 신부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2년 동안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데 뭐예요?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부됨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양한 정체성들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분과 우리의 친밀함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맺는 친밀함의 거리, 종으로서 맺는 친밀함의 거리, 또 친구로서 맺는 거리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우리가 신랑과 신부같이,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연합이에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의 그 침실을 오직 누구하고만 쉐어를 하죠? 신랑과 신부만이. 즉 요한은 뭐 하냐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친밀함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종교적이고 의무적이고 따분한 어떠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전에 없던 깊은 친밀한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그러면 이 깊은 친밀한, 신랑과 신부의 이 깊은 친밀함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 깊은 연합 가운데요, 교회를요, 중보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깊은 연합 가운데 이 신부의 정체성을 풀어내심으로 뭘 하실 거냐면 우리를 중보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열정적인 신랑과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열정적인 친밀함은요, 이제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가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친밀함을 회복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제 그분이 마음이 향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요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러한 연합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으키기 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힘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이 신부된 교회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중보기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에 보면요, 이 세 가지 영역을 향한 외침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라라고 돼 있죠. 오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기를 오라.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외침, 신랑을 향한 외침이에요. 여러분이 그분과 깊은 연합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열정을 품게 되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외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라고. 여기서 듣는 자들은 뭐냐면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사랑하지만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잠들지 않고 신랑을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진 신부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잠들어 있는 썬데이 크리스천들과 같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만 미성숙함 가운데 그 열정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어나게 될 것에 대한 외침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이에요. 즉, 이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로 신부의 열정적인 기도는 궁극적으로 신랑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외침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일의 모든 시작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 여러분 결혼식 올릴 때, 성국이랑 세진이 결혼식 올릴 때 그 기쁨이, 뭐 지금은 더 높은 기쁨이겠죠. 연애하면서 그 기쁨이 정말 절정에 달했을 때 결혼을 하기 원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 때 물론 뒤에 뭐 그 식후 막 인사할 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오는 장면들, 또 부모님께 인사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어요? 세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죠. 네. 아마 성구이가, 세진이가 막 들어올 때 심장이 막 뛰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님은 그러한 열정으로 이 모든 기도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이사야의 말과 동일하게 의무감이 아닌 불타오르는 사랑과 기쁨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열방을 향해 기도할 것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분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무감 때문에 쥐어짜듯이 겨우겨우 기도하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사랑의 춤을 추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큰 그림이에요. 아마 지금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좁혀보면은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맞아.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구나도 알고, 오늘 들어보니까 이 기도는 기쁨의 자리에서 드려져야 되고, 이 기쁨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겠구나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나 질문이에요. 정작 나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야말로 믿는 자들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 생활에서는 지루함과 따분함, 좌절감을 겪으며 기도를 부담스러운 의무사항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청년들 교회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말씀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삶은요, 2008년을 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8년 이전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초등학교 뭐 아버지 쪽으로부터 다 되니까 교회를 뭐 계속 다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말씀에 힘을 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이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영적인 무기력함이 또한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지금 내가 정직하게 내 기도와 말씀의 삶, 남들은 모르잖아. 하지만 난 알잖아요. 근데 내가 내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돌아볼 때 이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아닌 건 내가 분명히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인생 가운데 다급하게 기도해야 될 어려움이나 그러한 상황들에 처하면요, 잠시나마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긴박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없어지면요,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10분 기도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눈물로 기도했던 철야 시간에요, 이제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하면서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복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죄책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책들을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도전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을 첫 시작으로 이제 이 기도의 삶에서 계속 우리가 나눌 텐데 이제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정말 그 기쁨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개인 기도하는 거에서도 좀 버거운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연약함의 기도에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서툰 기도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재범이가 완벽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하겠어요? 조직시나 그분 교리 다 넣어서 완벽하게 넣으면, 물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짧고 약할지라도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형편없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잘 전달되셨나요? 여기 임재들의 도둑질을 몇 번 하면서 다시요. 정직하게 여기서 나 기도 자신 있다 하실 수 있는 분. 만약에 제가 아까
2008년 이전의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고민한다면 정말 정직하게는 5분 기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선포 기도하는 1, 2분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이 약속을 걸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겨우 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성국의 기도,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모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건 찾아볼게요. 그리고 15장 16절 요건 메모해주세요. 그리고 16장 23절에서 24절 다시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5장 16절 그리고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세 구절이 다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16절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지금 침례교 교단을 지금 가입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독립교단이고 침례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입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조 목사님이 오늘 그 수원하나교회가 침례교회여가지고 고 목사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낮에 그 수원하나의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고 이제 좀 이 지방에 교단 가입하는 것들을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저는 당장 제가 갖고 있는 여건과 힘으로는 그 교단에 가입할 힘이 없는데 조지우 목사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고 목사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 때문에 이 교단에 가입하는 것들이 수월하게 됐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으려면 침례교단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원하나의 좀 커버 아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저편과 내가 같이 알고 있는 조지우 목사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공급받을 수 없는 혜택들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제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로 인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하물며 저도 수원하나교회 떨어져 있고 연결이 안 됐지만 수원하나 고목사님과 내가 동일하게 아는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을 수 없는 위치의 혜택들과 공급을 받은 거죠. 그럼 하물며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가 그 동일한 이름을 알므로 나아갈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걸치면은 주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보증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기록해도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기도일지라도요 그 기도에는요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감싸여져서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이 더해질 때 이 기도는 이제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지우 목사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갈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명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의 연약함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연약한 같은 그때에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받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의지하여 계속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에도 흔쾌히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로 뭘 들었냐면요,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니느웨의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또 하나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예를 드냐면 그 아하방 아시죠?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하방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 듣는데 아하방이 그 순간에 악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흔쾌히 응답을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뭐예요?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향한 전적인 긍휼과 주님의 주권적인 자비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기도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한다면 연약할지라도 거듭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비록 그 기도가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제가 했던 것처럼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내가 봐도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보기엔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길지라도요, 그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걸 2008년 전에 알았더라면 나를 내리깎지 않고 5분 기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더 기쁨으로 나갔을 텐데,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대부분의 원동력이 두려움이었어요. 온밥 기도 못하네. 복 받으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될 텐데 막 기도하고 할래 가면 입시밖에 없네요. 대학 입시. 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2008년 이후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여담을 하나 얘기하면, 제가 2007년에 이제 조목사님 만나고 그 선교단체를 만났는데, 그 선교단체가 선교하기 전에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서 2시간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만 다른 공동체였거든요. 1시간씩 늦게 갔어요. 내 스케줄을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 1시간도 저에게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었어. 1시간을 기도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전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1시간 안 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는데, 근데 2008년 이후 주님을 경험하고, 제가 아마 와이프는 알 거예요. 요즘 제가 뭐라는지 1시간 너무 쉽다. 좀만 하면 1시간이 다 지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까지 하려니까 저는 이제 한 2시간, 3시간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리에 앉으면 1시간 기도가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여정들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나누겠지만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도 조이풀에서 기도의 집이라는 걸로 수년 동안을 아침 11시부터 2시까지를 수년 동안 기도의 집에 머물고 저녁에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경작들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막 기쁨에 사무쳐서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이따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기도는요. 악기 연습과 같고 훈련과 같아서요. 반드시 인내의 지점들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누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그 선포기도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기 기도하셔야 될 건 뭐예요? 이러한 기도일지라도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아는 그 이름을 댈 때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 짧은 기도 안에서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찬양 기타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요. 이제 우리가 어떤 여정을 출발해야 되냐면요. 종교적인 의무감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핵심 뭐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의 기도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